내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니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결코 그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사태가 지나면 다시 모일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이루면 되리라 막연히 기대하며 기다려서는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더 깊고 큰 기쁨과 소망 그리고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그 나라를 누군가에게 증언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여 자기 신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각 셀원들과 여러 비대면의 방식으로 연락하면서 서로 자극과 격려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고 또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큰 제자들의 삶에 닥칠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전의 파괴와 함께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 그리고 이로써 시작되는 세계적인 심판과 종말의 도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본문 5절에서 19절에서 성전의 파괴가 초점이었다면 예수는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자체가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눈으로 보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장면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 깨닫고 산으로 도망해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성 밖에 있는 자는 결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심판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고 또 큰 환란과 진노로서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는 날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이 말씀은 AD 70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66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시작했는데요. 68년 여름이 되면 6만 명이 넘는 로마의 군대가 갈릴리에서부터 유대를 차례로 점령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1년 반 동안 그 전쟁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70년 6월절에는 100만이 넘는 순례객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요. 그 후에 재개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시는 결국 함락되어서 110만 명의 사망자, 또 9만 7천 명의 포로가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당국은 천혜의 요새일 뿐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질 리가 없다면서 순례객들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에 따르지 말고 결코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언과 명령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딱 맞게 주어져 있고 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이 주는 의미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과 장소적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제 이방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과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참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장소적인 예루살렘과 성전은 모든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방인의 세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가 완성이 되면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그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이 본문 25절에서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들을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떤 뚜렷한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가 쓰나미처럼 성난 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족들이 혼돈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장차 임할 일들이 두려워서 기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처럼 붉게 변하면서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 등등 전 지구, 우주 지구 생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무질서와 혼란의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포와 혼돈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것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시기를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주로 사용하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구약적인 배경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바로 자신이 구약 예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메시아로서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광채와 권세 가운데 오실 것이라. 하늘과 땅이 온통 혼란에 빠지고 전 세계의 두려움과 종말의 공포가 팽배한 바로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을 열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말적 공포가 세상에 영습할 때에 바로 그때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소망인 구원의 성취가 가까이 온 때입니다. 이런 아이러니는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시기가 오면 일어나 고개를 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기절하는 다른 사람들과 매우 대조적으로 당당히 서서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고 그리고 마음을 당당히 담대하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공포영화나 재난영화 같은 데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화산이나 지진 등 무섭고 처절한 인류의 멸망 또 종말의 장면에 압도당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에라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이시기에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구름을 타고 우리를 건지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인류의 종말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소망과 기쁨입니까? 스스로 종말을 상상하면서 모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항상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권면해 주신 부분입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죠. 먼저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되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으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좀 달리 겨울에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여름이 되면 새 잎을 내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 싹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징조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주님은 좀 난해한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한 당시 사람들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모든 일은 어디까지를 의미할까 하는 것이 문제겠죠. 20절에서 24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면 딱 맞습니다. 약 30-40년 후에 역사적으로 그 세대들에게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인류의 종말에 관한 25절에서 28절은 어떻게 하나요?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죠.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인류의 축소판으로서 그 멸망과 인류의 멸망이 주님의 인식 속에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미래에 대한 예언 자체가 함께 주어지더라도 그 성취는 연대기적으로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예언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주님께서는 천지가 다 흔들려도 그리고 다 사라져도 주님 자신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꼭 붙들고 그 징조의 때가 오면 즉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면서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서 매일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세상적 삶의 염려나 즐거움에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져 버린다면, 종말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서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이 닥칠 때에 우리도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짐승이 갑자기 덫에 걸리듯이 큰 낭패에 처할 수도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불신자만 아니라 성도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종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돈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3개월간 집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필수적이라고 느꼈던 여러 활동들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쇼핑센터나 식당들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생각보다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자본주의는 달리는 자전거처럼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끌려다니면서 살아왔고 경쟁적으로 더 얻으려 하면서 정작 참된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 온 것은 아니었을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참된 삶의 실체를 분명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의 권면을 통해서 세상의 기만적인 쾌락과 혹은 염려들을 거부하고 항상 진리와 본질에 깨어서 세상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 그런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천국의 개성에 충실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찾고 또 그것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를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사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언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생생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주님 예언대로 그 세대 안에 멸망했던 사실이 증거하듯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로 공포와 혼란에 빠질 때가 오더라도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항상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종말의 때가 그리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는 압니다.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의 우상이 준 유혹과 쾌락 그리고 위협과 염려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 가운데 늘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차원의 성도의 교제, 또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인 삶을 개발하고 실현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또한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